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뼈아프지만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책망들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이 또 교회 안에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주님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한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그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스승이 아니라 아비된 마음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고린도 교회 어떤 뭐랄까요 강력한 회개 운동 그런 것들을 좀 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갱신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쓴 서신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뜨거운 그 사랑의 서신,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담긴 서신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다각도로 또 깊게 또 여러 모습으로 이제 교훈하였고 이제 5장부터는 새로운 이제 문제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히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도덕적 문제에 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절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네. 지금 너희 중에 이제 음행이 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 대도시의 그 대도시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종한 생활에 물들어 있었죠. 특히 바울 당시 고린도는 그 가운데서 아주 심각한 양상을 보인 곳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가 이제 보통 많이 이제 늘 그랬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성적인 문란과 타락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 오늘 성경에서 이제 기록된 이 아버지의 아내는 아버지의 첩이나 계모를 뜻하는데요. 그런 아버지의 첩이나 계모하고도 음행을 저질렀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는 레위기 18장, 신명기 22장 등에서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자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었다. 아주 큰 문제였죠. 지금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1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꼭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적으로 타락했다. 너희는 지금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다. 이것은 심판받아야 된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아니에요. 쭉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지금 음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음란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훨씬 더 큰 문제 제기, 훨씬 더 큰 개념으로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는데 이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1절에 말하고 2절 볼게요. 자, 어떤 형식으로 그럼 이걸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음행했냐? 너희가 왜 음행했어? 너희가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음란한 일을 저질렀어가 아니라 왜 그 악을 저지르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 악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냐. 이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이러한 음행을 저질렀냐가 아니라 그 음행을 저질렀으면 가슴을 찢고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너희 안에 왜 그렇게 통한이 여기는 게 없냐. 그리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교훈이 뭐냐면 그것을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한 자들을 그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음행하지 못하도록 어떤 시스템을 갖추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가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했어. 내가 판단했는데 어떻게 판단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게 지금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의 권한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사탄에게 내주었다. 여기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건 이제 교회에서 추방시키는 걸 말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면 그럼 교회 밖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배에서 떠나 사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건 그들을 교회 안에서 출교시키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늘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런 이들을 판단하였는데 그 판단은 그러니까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사도적 권위로서 비록 몸은 너희와 떨어져 있으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계모와 음행하는 자를 정죄하고 교회에서 추방시키는 심판을 해라. 이렇게 출교, 그러니까 치리에 대한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음행한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깨끗하게 해라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저지르지 않고 있는 죄악이 만연해 있는 교회를 책망하고 그 죄의 문제를 더 이상 침묵하고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것을 바로 잡아라. 이러한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음행도 음행인데 너희가 그 막 계모와 음행을 저지른 것도 문제인데 지금 뭘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냐면 그것이 만연하도록 내버려 둔 죄. 그것이 그냥 교회에서 아무렇지 않고 그것을 통한이 여기지 않은 죄, 통한이 여기지 않아서 오히려 교만해서 그 죄를 그냥 이렇게 만연하게 놔둔 거. 그래서 더 이상 만연하게 놔두지 말고 그것을 이제 심판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PK 사역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있지만 제가 또 어떤 사역하고 있냐면 이제 평일에는 어떤 한 회사에서 사목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 사목, 그 회사의 목사. 그래서 이제 뭐 주로 하는 일은 월요일 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회사가 하는 어떤 선교 일을 좀 하고, 근데 어쨌든 사목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뭐예요? 네, 그 회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돌보고 살피고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하는 일.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중요한 일 중에 제 사역 중에 하나가 대표님하고 대화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사의 탑 리더로 세우신 대표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리플레시, 그렇게 대표님도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져 가는 시간들로서 제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죠. 근데 제가 그 자주 하는 대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제가 사목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 회사 대표님과 자주 이제 하는 대화 내용이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문제예요. 처음에 이제 어떤 유의 이야기였냐면 이제 제가 그 대표님하고 대화하면서 저도 참 많이 배우고 참 많이 깨닫는 시간을 갖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이었던 게 이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흔히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 근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 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탁월함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뭐도 못 따라가냐면 도덕의식, 도덕적 수준도 이제 세상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를 바꾸려는 노력들을 해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사회 각층에서 그 문제 제기가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완전하고 마음에 들 만큼은 아닐지라도 예전에 비하면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훨씬 더 나은 문제 제기, 그러니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가 사회적 협의 안에서 그래 맞아 이것은 남녀가 여자들 차별하는 거 잘못된 거야 저건 잘못된 거지 특히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그게 어떻게 여자의 문제야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사실 법적으로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죠. 이해되시죠? 노동자의 인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문제 제기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것들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흔히 이런 말 기업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기업하기 좋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얘기도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정말 그냥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부릴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다고. 왜요? 점점 문제 제기를 통해서 문제 의식을 갖게 되고 그것을 모두가 다 바꾸는 노력들 그러니까 자정 능력을 가졌다고요. 교회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 사회가 수십 년 동안 몇십 년에 걸쳐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사람들이 투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지금도 많이 세상이 뭐 너무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오히려 세상이 교회보다 더 오히려 세상이 교회보다 더 공의롭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보다 더 정의롭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바꾸려는 노력과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교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오히려 지금 그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데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냥 교만해져서 그냥 내버려 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심지어 사회 기업도요. 뭐죠? 기업 승계하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삼성이 얼마 전에 기업 승계하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상속세 낸 거 기억나시죠? 세상도 그렇다고요. 세상도 그걸 당연히 여긴다고요. 이제 상속세를. 근데 이건 교회는 무슨 상속세 한 푼도 안 내고 무슨 가업입니까? 그걸 막 그냥 뭐라고 하죠 이거?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사실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 제기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에 지금 어떤 걸 그러니까 너희가 음행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음행한 것을 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방치했냐. 그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이제 심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문제 제기가 오늘 우리에게 참 뼈아픈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교회가 스스로 개혁하지 아니하고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고
아무도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맨날 교회끼리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어떠한 죄도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 보는데 그 어떤 작가가 했던 말인 것 같아요. 불법은 나쁜 거죠. 그쵸? 불법 나쁜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 나쁜 겁니다. 근데 불법보다 편법이 더 나쁘다. 왜? 불법은 힘없고 무식한 사람들이 저지른다는 거예요. 편법은 누가 저지르는 거예요? 힘있고 돈 있고 똑똑한 사람이 저지르는 게 편법이기 때문에 불법도 나쁘지만 편법은 불법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불법보다 편법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불법에서 떠나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불법이야? 그럼 편법을 행하면 되지. 사실 어느 데보다 교회가 이러한 편법이 자행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교회 하면 학을 띱니다. 교회 얘기만 하면 교회 민원이다 하면 학을 떼요. 얼마나 그 비상식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편법을 요구하고.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만 만연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저와 우리 안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문제 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문제의식이라는 거죠.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보세요. 지금 음행과 교회 문제 얘기하다 갑자기 자랑하는 게 옳지 않대요. 자랑하는 게 누룩이 된대요. 이거 뭐지? 왜 갑자기 성적인 타락, 음행을 말하다가, 그리고 또 그 음행을 방치한 것에 말하다가 자랑을 말하지? 갑자기 다른 주제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가 음행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고 타락한 교회의 문제라고 더 큰 시각에서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교회가 그 죄악을 방치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해진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자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 자랑하고 성도들 수 자랑하고 교회가 한 업적 뭐 이런 것들 자랑하느라고 영적으로 마비가 돼서 지금 자기 내부의 살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랑이 뭡니까? 자랑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한 일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 제기는 뭐예요? 잘못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잘한 걸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뜨거우면서 차다. 지금 이렇게 대조적인 거 아니에요. 자랑은 잘한 걸 드러내는 거라고요. 잘한 걸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을 지적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 걸 말하느라고, 그러니까 내 잘한 걸 잘했다고 말하느라고 잘못한 걸 말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신이 잘한 일 그거 그냥 입에 침이 튀게 말하느라고 교회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적당히 눈 감고 모르는 척하고, 그래도 잘한 일이 더 많잖아. 이렇게 넘기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이 옳지 않고 이것이 지금 이 자랑이 교회를 세상보다 더 못하게, 세상도 저지르지 않는 죄를 저지르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하는 거 말하느라 맨날 모여서 교회가 뭘 잘했고 성도가 얼마고 우리가 얼마나 부흥됐고 교회 걸문이 어쩌고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결국 우리가 잘한 건 말하느라 잘못한 것 보지 못하고 그 잘못한 것에서 살이 썩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닙니까? 또 자랑의 문제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변질되는 것, 거의 100%죠. 처음엔 하나님과 예수님 자랑인 듯 하다가 뒤는 100% 장기 자랑이에요. 100% 자기 자랑이에요. 결국 자랑이 교만으로 가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결국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통한이 여기지 않고 너희가 교만했다. 결국 자랑하느라고 그것이 교만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교만이 뭐예요? 그렇게 자랑해서 교만. 내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으니 잘못된 건 다 다른 사람 탓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고 분열하게 되죠. 서로 자기가 옳고 자기가 잘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했죠. 그러니 분열되고 싸우는 게 당연한 수순이죠. 여태까지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얘기했던 주제가 이거잖아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렇게 서로 당짓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것이 결국 다 자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다. 자랑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 이미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랑에 관해서 말한 거예요. 결국 자랑이 이러한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헛된 자랑은 마취제처럼 마치 우리의 영적 타락과 영적 부패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네, 자랑하느라고 마취제처럼 내 살이 썩어가는데 고통도 못 느껴요.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와 부패와 타락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내가 한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교만에 빠지게 되며 그 교만은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니 결국 분열과 싸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헛된 자랑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그 헛된 자랑, 내가 뭘 했고 우리가 뭘 했고 제발 여기서 좀 벗어나서 자랑하려거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 보면 이제 다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은 제가 PPT를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한번 봐주실까요? 네, 우리 이거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쓴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것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될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이해되세요?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받아야 될 이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알아서 할 거고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너희의 심판은 너희 안에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악을 저지르는 이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떠나라 이 얘기입니다. 문제는 세상 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며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문제는요 세상이 아니에요. 악한 건 세상이 아니에요. 타락한 건 세상이 아니에요. 악하고 타락한 건 여러분 오늘 우리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통한이 여기며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지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부패했다, 세상이 타락했다. 아니요. 세상이 오히려 교회보다 더 나을지도 몰라요. 세상이 교회보다 더 공의롭고 정의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을 행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내가 이방인보다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방인보다도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한이 여기는 심정으로 시간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